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3일을 맞이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저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이 다윗의 시로 사면초가에 빠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악한 자의 음모에 걸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병까지 얻어서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악담과 친구의 배신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친구는 내가 하는 모든 일뿐 아니라 나의 속속들이 약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면 그 계략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살아남으려면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 망망대해에 홀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막막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런 큰 고통 속에서 성도는 바로 이 고통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임을 깨닫고 자신의 회복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과 시련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고통을 받고 망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시련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고 또 회복될 때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은 있지만 심판은 없는 겁니다. 1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는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시인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인이 어려움에 빠진 이런 성도들, 나와 같은 자를 기억하고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는 인간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주실 때 자신을 더 이렇게 고립시켜버립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저 깊이 수렁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이 시련의 시기에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성도들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과 위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주님 은혜로 사는 것이 이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오늘 하루 은혜로 사는 것이 참 귀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신앙의 친구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에는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때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의 손길을 통해서 고통이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만 또 때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고통받을 때 그 곁에 우리가 있어주면 그 성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그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과 시련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고, 이 끝이 난 후에는 반드시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에 보면 유격훈련, 특수수색훈련, 여러 가지 동기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나면 다 자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마치고 나면 승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련, 훈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가난한 자, 그 어려움에 처한 자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아무리 심해도 훈련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일이 이 원수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일단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악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수는 이렇게 악한 자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입니다. 악한 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참된 신앙의 아주 놀라운 측면입니다. 욥이 이렇게 망했을 때 마귀가 그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욥을 막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신앙 다 팔아먹고 그냥 나가서 죽어라, 마귀의 종이 되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욥이 정말로 무서운 시험을 당하지만 이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이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사실은 이상하게도 고난의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주님이 아주 가깝게 계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다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그런 고통의 때에 도리어 주님을 더 의지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소중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데, 도리어 이 고난을 받는 분들이 신앙이 제일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기를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욥의 친구들의 근원적인 잘못이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욥이 뭔가 남들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받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가 고난받을 때 그것이 그 성도의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쁜 습관, 우리 몸에 남아있는 나쁜 습관, 못된 기질을 이렇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매와 같은 것이지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징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에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때 그때 그 고난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진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잘 버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지금 시인은 육체의 병을 얻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병상에 혼자 누워있으면 너무 외롭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그 병상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병이 완전히 치료돼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테니 그 침상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너무너무 무섭지만 또 회복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셉을 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시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니까 정말 순식간에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드려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련받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첫째로 우리가 시련당할 때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시련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100%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옛날 그 기질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것을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를 의지했구나, 내가 잘난 줄 착각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 교만을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음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또 나를 고치소서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좀 이제 씻어달라는, 없애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생각, 타락한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장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생각을 어떻게 씻어내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죄악된 것들은 자꾸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이 죄악된 것들이 있다 보면 점점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우리 입으로 다 이렇게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이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입으로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5절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며, 둘째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현당할 때에 우리 원수의 저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망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음모 꾸미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인간이 뭐 강한 것 같아도 인간이 참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마치 이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만두면 점점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을 빨리 빨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독과 같은 악한 저주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자꾸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이거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자꾸 이렇게 토해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의 도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하지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순수한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착한 생각과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좋은 말을 다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는 정반대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다 내 말에 찬성하는 것처럼 웃다가도 뒤에 가서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반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다 보셨죠? 다 들으셨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칭찬 듣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칭찬만 듣다 보면 교만함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뒤에서 딴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도리어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결국 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가 전쟁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아군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군, 복을 입은 적군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실 먼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정거리 밖이기 때문에 공격해도 그렇게 큰 해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가장 큰 위기가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배신했을 때입니다. 사무엘 하 15장부터 18장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압살롬의 편인지 다윗이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이 다윗이 정치적인 도피를 통해서 누가 내 편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완전히 망해서 도망 나오는 왕을 따라오는 사람은 진짜 다윗 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실책은 급하게 거사를 일으키는 바람에 누가 정말로 자기 편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후세처럼 거짓 항복한 사람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압살롬의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내 떡을 나눠 먹는다 신이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 적과 몰래 내통을 했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어서 적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딱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거짓으로 입맞춤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발꿈치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유다를 이 제자 공동체에서 그냥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또 원수에게 잘해줘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보시면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여기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은 부끄럽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밤에 오줌 싸면 아침에 이제 키를 쓰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키를 쓴다라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집에 불씨를 꺼트리는 것은 아주 그냥 주의가 없고 칠칠치 못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옆집 가서 숯불을 얻어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잘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원수가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무섭게 보복을 해서 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진정한 복수는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대적, 진짜 원수 마귀에게는 가장 큰 복수가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에 빠져서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원수를 양 아들로 삼아버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통해서 이 마귀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폭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복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대적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라는 것은 결코 내 신앙을 잃거나 악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한 성도는 이제 죄악의 공격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독감 예방 백신을 맞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항체가 딱 몸에 우리 영혼에 생겨버리기 때문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죄악이 넘어지거나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결국 시인은 하나님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아멘을 2번이나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영원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너무 대단한 능력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성도의 탄식입니다. 성도는 시련을 당할지언정 심판은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시련을 통해서 도리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참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를 찾아오는 시련이 도리어 저에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저에게 등을 돌릴 때 참 마음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주님 저희가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힘들 때에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한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 저희가 바로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는,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